가지며 내가 나가리다. 우리가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 말씀의 예루살렘을 함께 올라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는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불듯 하며 빽빽한 용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리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의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셨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로 33절까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18절로 3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17절은 유다가 아수르를 막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꾸짖고 있고 그래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8절로 33절은 이런 패역한 자식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15절에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패역한 자들, 패역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패역한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남원하신 것입니다. 첫 부분인 17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3번에 걸쳐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뒷부분인 18절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은 후에 이사야는 그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을 책망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책망 이후에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절에 한번 보시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바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계교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계교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계교는 바로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려는 그들 자신의 의도인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그늘에 피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에 죄를 더하는 중죄인들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뭐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행동이요 죄에 죄를 더하는 중죄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묻지 않고 세상의 다른 어떤 세력 안에서 스스로 행하려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삶이고 그래서 그것이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3절 이하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패역한 자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란 말입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그러므로 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의 세력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수치와 수욕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그늘 삼아 그들에게 피하려 했지만 결국 그늘이 되어주어야 할 그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수치와 수욕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줄 것으로 기대한 그들에게 도리어 무익함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그들이 정작 돕지도 못합니다. 유익하게도 못합니다. 도리어 수치와 수욕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왕을 가리켜 6절에서는 남방짐승이라고 부르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인 유대인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보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갔지만 결과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헛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애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라합은 우가리 문서에서 리워 야단과 연결된 바다 괴물인데
여기서는 나일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하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허수아비 애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애굽을, 이집트를 조롱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은 아무런 힘도 유익도 도움도 주지 못하는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 같은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루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식들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히 남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패역한 자식들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어떤 것입니까? 9절에 보면 이들은 바로 패역한 백성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식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패역한 자식들의 처셋을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10절과 12절에 보면 아주 과관입니다. 그들은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선지자에게는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라고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오히려 정직보다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여주라라고 강요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로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그들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라고 막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지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한마디로 순식간에 쫄딱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이사야는 패역한 자식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이사야는 무엇을 외친다고 합니까? 그들이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들이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게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말을 타고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빠른 짐승을 타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8절부터는 이사야의 감동적인 메시지, 감동적인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나는 여기서 상황의 역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라니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어나시라니 그렇게 일어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일어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정로를, 바른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니다. 카운셀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셔서 땅의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점은 바로 그날입니다. 25절에 크게 사륙당하는 날, 종말론적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의 날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이사야 시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날입니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날입니다. 이사야는 60장 19절과 20절에서 이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 우리의 슬픔의 날이 마치는 그날,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영영한 빛이 되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날, 회복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승리의 그 날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땅의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되는 하나님의 더불어 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